자, 미루지 않는 삶이 기도다. 오늘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삶은 경험돼야 할 신비예요. 근데 지금 삶이 문제가 됐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 해야만 하는 것은 내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했으면 아름다운 현상이었을 것이 내일이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삶을 지금 여기서 산다면 삶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삶을 뒤로 미루는 것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경험되지 않은 삶을 쌓아 올리겠죠. 경험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놓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미래로 가 있어요. 미래는 경험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험되지 않은 삶을 쌓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주위에 모이게 되면은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마비가 되고 불구자가 되고 단단한 갑옷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노벨 수상자라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지성인도 이렇게 똑같은 유치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를 봤는데 그게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럼 화를 냅니다. 그 화가 나오는 그 순간에 자신의 화를 주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 문제는 끝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근데 그 순간을 주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죠. 자, 이렇게 짜증난 상태로 화장실에 갑니다. 그럼 좋지 않은 기분으로 수염을 깎죠. 문제가 계속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문제가 존재 속으로 끼어들고 있는 거죠. 이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삶에서 자라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요. 그 분노도 자라나는 겁니다.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순간순간 더 큰 탄력과 힘을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면도하면서 짜증이 나 있는 거죠. 그럼 상쾌함을 즐길 수 없겠죠. 아름다운 순간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심결에 면도날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마루로 떨어집니다. 더욱 화가 나겠죠. 그 문제를 당장 다룰 수 있었다면 웃었을 거지만은 화를 냈기 때문에 이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르는 겁니다. 면도칼이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죠. 면도칼은 어느 것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면도칼에 화를 냅니까? 우스운 일이지만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손은 더 바보처럼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면도칼이 다시 미끄러져서 오래된 골동품 거울에 부딪혀요. 그가 너무 사랑하는 거울이었는데 그 거울이 이제 깨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오다가 가구에 또 부딪히기도 하고 문을 꽝 하고 부서져라 닫기도 하고 또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때립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아내와 다툽니다. 이게 다 아주 말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죠. 슬리퍼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가죠. 근데 사무실에 온전히 가겠습니까? 차 사고가 납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삶이. 단지 슬리퍼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란 말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몬 겁니다. 화가 모두 이 발로 옮아갔어요.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취한 상태죠.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 눈을 떴는데 병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억이 잘 안 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을 떠보니까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가 또 예뻐요. 간호사와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슬리퍼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이 붕괴됩니다. 이혼하고 온 세상은 다시 전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슬리퍼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스운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해요. 문제를 그 순간순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쌓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은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취해졌죠. 왜? 삶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너무도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삶을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삶은 나무나 새들에게 또는 땅이나 하늘에게 문제가 안 되죠. 오직 인간에게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만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얄팍한 속임수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옵니다. 나는 너무 작고 문제는 너무 커진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에 항상 짐을 지고 다니게 되죠. 그런 짐을 갖고 어떻게 삶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 누군가가 신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전체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악마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신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삶 전체가 불구가 되고 마비가 되고 짐은 무겁게 나를 짓누릅니다. 이제 자살하고 싶어지죠.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신분석학자들 얘기로는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10번 정도는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살을 하지 못해요. 겁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실제로 못하는 거죠. 단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삶을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린 어려서부터 삶을 문제로 배워왔고 그걸 풀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삶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돼서 그 속으로 억지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깊은 감사로부터 나오죠. 감사로 가득 찬 마음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산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겠죠. 기도는 교회나 사원, 모스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순간에서 순간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올바로 살게 되면은 미루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곧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이제 명상으로 변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존재계에다가 뭘 요구하는 거잖아요. 명상이라는 것은 존재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제 기도는 침묵이 되고 기도가 침묵이 되는 것. 이게 곧 명상이에요. 존재가 아름답고 성스러운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것도 뒤로 미루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짐을 우린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미 날아갔습니다. 근데 불필요하게 아무것도 없는 과거의 허상에 짓눌려서 무거워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 오지 않았어요. 미래가 온다면은 그때 만나면 되잖아요. 왜 지금 계획하려고 합니까? 미래는 결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미리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존재 위에 덮어 씌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를 따르고 존재에 감사하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존재는 나보다 훨씬 커요. 근데 어떻게 존재가 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전체를 몰라요. 전체의 운명과 전체의 의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 계획은 전체와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슴이 무너지겠죠. 과거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입니다. 이 순간을 깨어있는 채 살 수 있으면은 작은 일들이 다뤄집니다. 작은 일들이 다뤄지면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는요,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위대한 사람은 커다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커지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항상 작을 때, 손 안에 내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 때, 그때그때 그 문제를 순간순간 다루기 때문에 항상 그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선해지는 거예요. 존재 위에 먼지가 앉지 않는 겁니다. 신선하고 젊고 처녀 같은 상태로 다음 순간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이건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미끄러져 나오듯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만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지금 그리고 여기가 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지금 그리고 여기가 오는 겁니다. 계속 이 현재성 속에 머무는 거예요. 낡은 허물은 뒤로 놔두고 생생하고 또 젊은 피부가 계속 나오듯 의식이 계속 깨어나는 겁니다. 계속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각성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신비가 돼요. 삶은 문제가 아니에요. 삶은 살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감사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축복은 100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를 축적하지 않고 뱀이 허물을 벗고 미끄러져 나오듯 그렇게 다음 순간으로 넘어갈 때, 그래서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짐이라는 건 결국 마음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를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까? 100만 원 갖다 줬다고? 아니죠. 외부에서 누가 에너지를 넣어줘서 내가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짐으로써 축복은 오는 것이지 100만 원 주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았다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합시다.